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루터 신학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칭의 교리, 그중에서도 아주 뜨거운 질문을 다루는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 그러니까 유스티티아 인푸타타 크리스티, 이게 루터한테 정말 핵심이었을까, 아니면 뭐랄까 후계에 좀 더 강조된 개념일까, 이런 질문인데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걸 알스쿼트 클락 교수의 분석을 좀 따라가면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 질문이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루터 다음 세대인 안드레아스 오시안더 같은 인물부터 시작해서요. 루터가 말한 칭의가 그냥 법정에서 너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식의 그런 법정적 칭의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의 어떤 신비로운 연합이나 심지어는 신처럼 되는 것, 그러니까 신화, theosis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아, 정말요? 신화 견험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아주 첨예한 그런 논쟁 지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클라크의 시각을 통해서 루터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특히 그의 후기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외래적 의,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의죠, 유스티티아 알리에나. 네, 유스티티아 알리에나. 이게 어떻게 루터에게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좀 이해해보는 겁니다. 특히 신학 공부하시는 여러분께는 루터 신학의 그 정수,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벨직 도르트 신조 같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그 뿌리를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클라크의 핵심 논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뭐냐면 루터는 그 중세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점진적으로 거룩해져야 의롭게 된다는 그런 내재적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죠. 아, 중세적인 관념을요? 네, 대신 죄인인 우리 즉 엑스트라노스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그 외래적 의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덧입혀지는 거죠. 전가됨으로써. 그렇게 해서 단번에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교리를 확립했다는 겁니다. 단번에 법정적으로. 네, 바로 이 점이 그 오시안더나 혹은 핀란드 학파 같은 현대 해석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이 오늘 논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논쟁의 시작점 중 하나라는 오시안더 이야기부터 좀 더 풀어가 볼까요? 루터랑 같이 활동했던 인물인데 나중에는 생각이 달라졌다고요? 맞습니다. 오시안더 1550년대 논쟁을 일으켰는데요. 이분은 칭의의 근거를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 그 자체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아, 우리 안에서요? 네. 그래서 멜랑이톤 같은 사람들이 강조했던 그런 법정 선언 같은 칭의는 너무 차갑고 피상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게 진짜 칭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도 멜랑이톤이 루터의 그 생생한 신앙 경험을 너무 딱딱한 교리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건 꽤 오래된 비판입니다. 17세기 경건주의자 아르놀트부터 시작해서 19세기의 리첼, 20세기의 하르낙 같은 정말 거물급 신학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쭉 펼쳐왔어요. 그렇군요. 멜랑이톤이 루터의 그 역동적인 사상을 너무 스콜라적인 틀에 가두어 버렸다. 이런 비판인 거죠. 이런 흐름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관계적 칭의니 참여적 칭의니 하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적 참여적 칭의. 네. 법정적 칭의는 너무 법률적이고 비인격적이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나 아니면 동방교회의 신화, 데오시스 개념 같은 걸 좀 가져와서 루터의 칭의를 다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칼큐에넨이나 핀란드 학파 학자들이 대표적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본래 루터는 관계나 참여를 더 강조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걸 법정 선언으로 딱착하게 만들었다, 이런 시각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클라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잠깐만요 하고 딱 제동을 거는 겁니다. 네. 이런 해석들은 결국 루터를 오시안더랑 비슷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루터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그 중세적인 칭의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요? 네. 루터 신학의 핵심, 즉 외래적 의의 전과라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클라크는 이게 역사적인 루터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벗어나려고 했다는 그 중세 칭의로는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명확해지겠네요. 네, 중세 신학의 대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칭의를 일종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봤습니다. 세례 때 물론 은혜가 주입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해서 실제로 거룩해져야 했어요. 아, 협력이 중요했군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의, 즉 inherent righteousness가 중요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은혜를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는 것, participation으로 보았고요. 가브리엘 비에라 같은 후기 스콜라 신학자들도 주입된 사랑, charity와 인간의 노력을 통한 칭의를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트렌트 공유에서 딱 공식화된 거군요. 맞습니다. 1547년 트렌트 공의회는 칭의를 단순히 죄를 용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인간의 성화와 갱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의, Justitia inherence라고 딱 못을 박았죠. 아하. 여기서 클라크가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루터는 바로 이 내재적 의 모델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무들 자체를요? 네. 만약에 루터가 현대 일부 해석들처럼 신화적 연합이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칭의의 근거로 가르쳤다면 그건 그냥 칭의의 내재적 근거를 은혜의 주입 더하기 협력에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바꾼 것뿐이지 않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루터의 그 근본적인 통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루터 자신의 칭의 교리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저희가 흔히 탑체험, 툴머 랩플립스라고 하는 극적인 사건으로 한순간에 깨달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네, 클라크는 헤이코 오버만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따라서 그 탑체험을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1513년에서 한 1521년 그 사이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점진적인 과정으로요? 한순간에 배운 게 아니다. 나의 그 영적인 씨름, 암팩퉁이 나를 이끄는 곳으로 계속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했다고요. 그렇군요. 그 점진적인 발전 과정,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 볼까요? 초기 단계, 예를 들면 1510년대 중반에 시편이나 로마서 강의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시기는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한 일종의 아우구스티누스적 전환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세의 후기 신학의 영향, 특히 믿음, 피데스를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다 아우르는 좀 포괄적인 덕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남아있었죠. 네. 그런데 이때 이미 아주 중요한 씨앗이 보입니다. 로마서 4장 주해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주해에서 루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성부들은 항상 내적으로는 즉 인트린시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적으로는 엑스트린시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내적으로는 죄인, 외적으로는 의인. 네, 여기서 내적이라는 건 우리 자신 안에서 볼 때를 말하고 외적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여기심, 즉 레퓨테이션 안에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의의는 우리 안이나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여기심, 레퓨테이션의 대의에 달려있다고요.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친위의 근거를 인간 내부에서 외부, 즉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으로 옮겨가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거죠. 아, 여기심, reputation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이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주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럼 15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 개념이 더 선명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1518년 말이나 1519년 초에 쓴 두 가지 의에 관한 설교, 셀모 데 두플리츠 유스티치아를 보면요. 첫 번째 의, 즉 우리의 행위 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외래적 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 번째 의, 즉 내적인 의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외래적 의가 모든 의의 기초이자 근원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럼 1519년 갈라디아서 1차 강의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고요? 네, 이건 정말 결정적인 변화인데요. 여기서 루터는 믿음을 더 이상 중세적인 습관, 헤비투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성된 어떤 성향 같은 걸로 보지 않아요. 아, 습관이 아니라? 네,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즉 임퓨테르라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면서도 칭의의 근거는 여전히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아, 연합과 전가 둘 다 있지만
전가가 먼저라는 거군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전가가 앞서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520년대 이후 루터 신학이 이제 무르익는 시기에는 이 법정적 칭의 개념이 더욱 확고해졌겠네요. 맞습니다.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는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외래적 공로, 알리에니스 메리티스를 딱 대조시키고 1525년 그 유명한 노예의지론 데설보 아르비트리오에서는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를 철저히 대립시키면서 로마서 4장을 인용해서 간주하다, 여기다, 즉 레프타르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은 행위 없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 의의를 전가하신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 루터에게 칭의는 점진적인 과정이나 내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법정적인 선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클라크 주장의 정말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시기, 1535년 갈라디아서 2차 강의와 1536년 칭의 논쟁들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루터의 생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1535년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루터는 능동적의 유스티시아 악티브와 수동적의 유스티시아 파시바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해요.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요? 네, 능동적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의 의인데 이건 인간은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루셨죠. 반면에 수동적 의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는 의입니다. 아, 우리가 받는 것은 수동적 의군요. 그렇죠. 루터는 이 구분이 복음의 핵심이라고까지 했다면서요? 네,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구분이 우리 신학의 핵심이고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가르는 기준이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이 구분이 무너지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경고할 정도였죠. 와, 정말 단호하네요. 네, 즉 칭의 근거는 우리가 하는 어떤 것, 즉 능동적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수동적 의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강의에서 믿음, 그리스도, 그리고 수납 또는 전가, 즉 exceptio, ver repetitio 이 셋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전가라는 개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군요. 루터는 이 세 가지가 딱 하나로 묶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믿음, 피데스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과 같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 즉, 레퓨타티 데우스 유스트머는 거죠. 이것이 죄사함과 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전가가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의 죄를 가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 텐타티오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견고한 위로의 근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1536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칭의 논쟁, 디스퓨테이션스는 이런 입장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열린 건가요? 네, 당시 아그리콜라와의 그 율법 폐기론 논쟁도 있었고 또 오시안더의 주장도 좀 의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 1536년 10월에 있었는데 여기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 유스티시아 코람 데오와 사람 앞에서의 의, 유스티시아 코람 호미니부스를 구분해요. 네. 하나님 앞에서의 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 즉 디세르니티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의롭다고 여기신다, 레퓨타투라고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제 27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박 엑스트라노스에 있고 우리에게 외래적이고 알리아나 노비스므로 우리의 행위로 파악될 수 없다고요. 아, 엑스트라노스, 우리 박. 이게 정말 중요하군요. 네, 루터 칭의론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외래적인 의를 붙잡는 수단은 뭐라고 했나요? 오직 믿음, 솔라피데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 엑스 아우디투 크리스티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페이데스만이 행위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논쟁의 태제 33에서 칭의를 이렇게 딱 정의해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레푸타리 노시, 유스토스다. 여겨지다, 간주되다라는 그 법정적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두 번째 논쟁은 1536년 11월에 있었는데 멜랑이톤이 질문하고 루터가 답하는 형식이었다고요? 여기서 더 직접적인 답변이 나왔댔네요. 네, 기록을 보면 멜랑이톤이 아주 집요하게 묻습니다. 첫 질문부터 핵심을 딱 찌르죠. 칭의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내적 갱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은혜로운 전가, 즉 임퓨테이션의 그라티에투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와, 정말 직접적이네요. 루터의 대답은 어땠나요? 뭐 망설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복음과 사도들의 참된 견해입니다. 즉, 오직 은혜로운 전가로만 솔라 임퓨테이션의 그라테추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라고 답하죠. 오직 은혜로운 전가로만. 네, 멜랑이톤이 계속해서 행의 필요성 같은 걸 묻지만 루터는 일관되게 칭의의 근거는 오직 자비, 솔라 미제리코디아,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전가뿐이라고 답합니다. 행위는 칭의의 결과이지 근거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행위는 왜 필요하다고 설명했나요? 율법적으로 꼭 해야 해서는 아니라고 했죠? 네, 루터는 행위의 필연성을 율법적인 강제 네세시타스 레갈리가 아니라 은혜로운 필연성 네세시타스 그라투이타 혹은 결과의 필연성 컨세퀀시에라고 설명합니다. 아, 결과로서의 필연성? 그렇죠. 마치 해가 뜨면 반드시 빛을 내는 것처럼 의롭다 함받은 새로운 창조물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칭의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오직 은혜로운 전가이고 행위는 그 믿음이 바라는 빛과 같다고 못을 박습니다.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에 필연적으로 함께 있다. 즉 프레젠세 세오 코럼슨 그 표현했죠. 그냥 같이 있다는 겁니다. 아, 함께 있다. 프레젠세스 세오 코라움순. 그렇군요. 지금까지 클라크의 분석을 따라서 루터의 칭의론, 특히 그 후기 사상을 쭉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의 외래적 의의 전가가 정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 신학생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가 가진 강점, 이건 무엇일까요? 네, 크게 세 가지 강점을 짚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에 객관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칭의의 근거를 내 안의 어떤 변화나 느낌이 아니라 내 밖 엑스트라노스에 계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의에 딱 두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객관적인 토대.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답이나 벨직신앙고백서 23조 같은 곳에서 잘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둘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와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칭의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협력도 끼어들 여지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믿음이라는 유일한 통로를 분명히 합니다. 도르트 신조 제2교리 7항 같은 부분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셋째는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해준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는 복음을 분명히 나눔으로써 율법주의나 행위 구원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에서도 칭의가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네, 율법과 복음의 구분. 중요한 강점들이네요. 하지만 어떤 교리든 오해의 소지나 약점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좀 솔직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성화와의 관계를 오해할 가능성입니다. 칭의의 그 법정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칭의의 필연적인 결과인 성화의 중요성이 좀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율법 폐기론, 앤티노미어니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거죠. 물론 루터 자신도 이 위험을 알고 경계했습니다. 네, 성화와의 관계.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법정적인 선언으로서의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적이고 신비적인 연합 사이의 관계를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라크는 루터가 둘 다 중요하게 여겼지만 논리적으로는 법정적 칭의가 연합에 앞선다고 보았다고 분석합니다만 어쨌든 이 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좀 신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합과의 관계 문제. 네, 그리고 셋째는 전가, imputation 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는 어려움입니다. 의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이 현대인에게는 다소 좀 추상적이거나 그냥 법률적인 비유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존적인 의미와 능력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전가 개념의 추상성 이해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리가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미래의 목회자, 또 신학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함의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위로와 확신을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실패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상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와 수납을 선포함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견고한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네, 참된 위로와 확신. 둘째는 교회 안에 스며들기 쉬운 율법주의와 행위주의를 경계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공로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은혜의 복음을 지켜야 하죠. 그렇죠. 율법주의 경계. 나 경험, 심지어 내적 변화 그 자체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즉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는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네, 복음 선포의 핵심 강조. 오늘 우리는 R. 스캇 클라크의 분석을 통해서 루터의 칭의 교리에서 그리스도의 외래적 의의 전가가 단순한 어떤 부가 요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핵심임을 아주 깊이 있게 확인했습니다. 네. 중세신학과의 대조, 또 오시안더의 도전, 현대의 여러 수정주의적 해석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루터의 입장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네요. 네, 특히 1530년대 중반 루터의 그 성숙한 견해는 칭의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은혜로운 전가로만 솔라 임퓨테이션의 그라추이타 이루어지며 그 근거는 우리 박 엑스트라노스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정적 칭의 교리가 주는 객관적인 위로와 확신, 그리고 자기 의의를 경계하게 하는 그 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루터가 그토록 강조했던 이 법정적 칭의 선언이 오늘날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의 경험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언된 의와 우리가 경험하는 삶 사이의 그 긴장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목회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질문입니다.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